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남을 욕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쫓아갈 때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했던 말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모든 것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가치관, 옛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모든 생각, 죄의 욕망, 그거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줬는데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평생토록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옛사람이 많구나, 옛사람적 요소가 많구나라는 것은 탄식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근데 너무 괴로워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능성은 새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가는 성화인데, 성화는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마무리, 결론을 조합해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속사람이 무엇인 줄 아는가? 새 사람을 입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요번 에베소서 성경 공부에는 원어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원어들을 봐야 이것이 어떤 의미였구나, 또 어떻게 해석이 전이되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는 원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옛사람이 뭐냐면 호, 팔라이오스, 안트로포스. 호는 정관사 그입니다. 그 팔라이오스, 그것은 옛날, 올드, 낡은, 이전에, 안트로포스,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 번역 잘했죠? 그러니까 옛 사람, 이것은 과거의 존재 양식, 그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옛날의 내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생각과 가치관은 전부 세상에 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죄의 욕망, 그리고 죄의 습관, 모든 말, 행동, 얼굴,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옛 구조, 옛 존재의 구조,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옛사람을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 하나 빼놓고는 그의 인격, 성품, 말, 가치관,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죄의 종되었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삶, 욕망이 지배하는 삶,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허망한 생각, 또한 감각이 없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심령의 변화 중에 하나가 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말, 행동, 습관,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요, 별 감각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뇨 환자가 3분의 1이라 라는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당뇨 초기 단계, 그러니까 경계부터죠. 그래서 나도 뭐 그냥 괜찮겠거니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미 당뇨가 시작이 되면 난리다. 어제 우리 지방회에서
탁구 친선 모임을 했습니다. 막 와서 아주 즐겁게 놀고 막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60대가 돼서 전부 건강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고혈압, 당뇨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그래갖고 당뇨 수치에 대해서 말하고 뭐가 좋다 어쩌고 나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여기 찌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볼에 다도 찔려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단 거 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동이 최고다 어쩌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그렇다. 당뇨다. 그래서 나 괜찮게 살아도 되겠다. 이러지 말라. 집사람이 강조하듯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옛사람적 그 죄의 욕망, 죄의 습관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그랬죠. 갈등이 시작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구체적으로 옛사람은 허망한 생각, 죄에 대해 무감각한 거, 마음이 완고해요. 방탕하고 욕심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더러움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 그것은 구습이다. 아나스트로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형성된 굳어진 삶의 습관, 이전의 생활 방식, 습관적인 삶의 패턴, 그게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벗어나라. 사람은 안 변해 계속 말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과 구습을 못 벗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하고 내 심령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가치관 모든 것이 진짜 변하게 됩니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제 동료 중에 심리학 교수이자 담임 목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했는데 이분이 MBTI니 뭐 MMPI니 이런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스캔을 뜨잖아요. 그래서 온 몸에 뭐가 이상이 있는가를 알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설문지, 심리조사 설문지 5개를 다 풀잖아요. 그게 얼마 걸리느냐? 3일인가 4일 걸린대. 그걸 다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의 스캔을 다 뜨는 거래요. 그래서 거의 다 나타난대요. 거의 다가.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MBTI 뭐 전에 한번 했고 뭐 했는데 변하던데요. 그러니까 맞대요. MBTI 고정된 게 아니래요. 변한대. 근데 누구한테 특히 많이 변하냐 하면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변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기가 그거를 나중에 소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끝없이 좋은 말로 말아서 끝없이 성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굳어진 기질인 줄 알았던 것이 체질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체질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어도 인격이 안 변하는 사람, 말이 안 변하는 사람, 가치관이 안 변하는 사람, 구습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옛 본성의 낡은 삶을 벗어버려라. 아포데스타이. 아포는 away from, 몸으로부터 멀리, 디테이, 두다. 그러니까 멀리 두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고대 헬라어에서 더러운 옷을 몸에서 벗어 따로 떼어놓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습관, 구습, 그것은 수선해서 입는 게 아니라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버려라. 옛 구습을 쫓아가던 옛사람의 행태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충만한 삶. 그러니까 나는 왜 그것을 벗지 못하냐면 그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의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 모든 말, 만족시켜주는 욕망, 가치관, 그게 좋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싫어집니다. 이게 싫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좋아져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잇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때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심령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의 결합체입니다. 토 푸뉴마티, 투 노스. 푸뉴마티.
자, 푸뉴마티는 뭐냐면 영이죠.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영 말할 때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티는 역격이고 영,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영 그러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영은 푸뉴마, 심, 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마음 또 영혼 이걸 분리해서 이분법, 삼분법 이런 거를 신학적 용어로서 여기서 이제 이걸 분리해 나가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심령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제일 깊은 것을 성경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 푸뉴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푸뉴마. 그 깊은 곳 그 다음에 마음, 그래서 노스 이 두 개가 네 마음의 가장 깊은 내적인 마음의 지성소가 변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족이라는 것은요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가족이 더 고독해. 가족 가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통하지 않는데 인간한테 통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이 뭐예요? 가장 깊은 것 영혼의 이야기예요. 영혼의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외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영원한 고독 속에.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 영혼. 자, 영혼과 마음 누스가 합쳐진 겁니다. 지성, 이성, 생각, 마음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에서는 누스. 그러니까 푸뉴마, 누스라고 하면은 푸뉴마는 진짜 제일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하고 인간의 마음의 최고의 지성소.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푸뉴마. 또 하나 노스, 지성,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뭐냐면 직역하면은 너희 마음의 영입니다. 생각의 방향, 내면의 태도, 영적인 인식 구조. 이건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관장하는 이성 그리고 영의 영역까지 통틀어서 바뀌어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모든 걸 넣어놨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모든 것의 지성소예요.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우리 목사님들 탁구 치고 나서 열심히 요번엔 섬겼습니다. 탁구공 제일 내가 많이 주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거는 그 중에 그 탁구 코치도 있어요. 애가 잘 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냥 다 깨놨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됐구나. 그래갖고 깜짝깜짝 놀랬죠. 이제 허리도 아픈데 막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쳐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재미있게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참 좋은 모임이다.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좋았고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나이 돼서 목회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거의 다 개척교회 아직도 그냥 월세 내고 다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교회 정말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요. 진짜 눈물겹게 어려워요. 게다가 또 자기는 병들었지 사모도 병들었지 아주 그냥 진짜 그 눈물겹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은.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깨달았는데 목회는 행복한 목회가 최고래요. 자기가 지금 어디 큰데 떵떵거리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 진짜 행복하지 어떤 외적인 요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더욱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한 목회는 심령이 편하되 마음이 평강이 그렇게 임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맞다. 야, 역시 목사들은 달라. 이렇게 깨닫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목회 합시다. 행복한 목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마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변하래. 심령.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심령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령의 힘으로 옛사람이 죽어갈 때예요. 옛사람. 참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이 진짜 좋아요. 존경스럽고 벌써 얼굴에 햇살이 임해. 햇살이.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성도님 딱 볼 때 어떤 성도님이었까 그거 묻지 마요. 그런 거는 그거 말했다간 또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 그 어떤 성도님 보면은 전에 나오지 않았던 얼굴이 나와요. 전에 내가 이 성도님의 이런 얼굴을 보는가 목회의 행복이 임해요. 정말 해같이 비거든요. 정말 이뻐 죽겠어요. 저렇게 정말 행복한 얼굴이 나오는구나. 그게 뭐냐면 심령이 변화될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여건이 환경이 엄청 변화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는 그 심령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얼굴이 야 저분이 저런 얼굴을 갖고 있었는가? 무슨 화장품 새로 썼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빛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도 웃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볼 때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심령이 변화될 때가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아나네우다스타이 계속해서 심령이 변화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해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 가라. 이 계속해서 이 새롭게 되어 네우스타이는 현재형 수동태예요. 이건 뭐냐면은 수동태라는 것은 내 의지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역사하냐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나중에 성령 배우겠지만 성령을 어떤 능력의 종, 신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게 성령론에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도 근심을 하고요. 성령이 내 속에서 끝없이 인도하고 위로해 나갑니다. 수동태,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성은 나의 의지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아주 훌륭한 청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화란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의지에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이루고 싶어요. 근데 내 죄성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제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옛 사람 나왔고요. 지금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이제 새 사람의 특징인데 나중에 설명하고,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아까 옛 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카이논, 안트로폰. 자, 헬라어에서 새롭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와 하나는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스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이지만 최신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똑같은 옷인데 많이 입어서 낡은 거 있고, 요와 똑같은 옷에 최신 옷이 나왔어요. 그 최신 것, 똑같은 동질인데 최신 것, 그거를 네오스, 뉴, 그거예요. 뉴, 새로운 거. 그러니까 동질인데 뭐예요? 최신 거예요. 동질인데. 그런데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그 새 사람은 카이논입니다. 뭐냐면 옛날 거 수선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는 이거 진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 사람을 입혀주셨고 이제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구원이란 첫 번째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 이게 뭐냐면 일단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만 안 돼요.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 그거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죄사함, 이것은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먼저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완성되는 영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로마서에서 정말 강조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분이라는 것 자체가, 분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리 앵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도 있거든요.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를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참 위험한 게 조절이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 분노는 아주 빠르게 죄로 이어지기 쉬운 감정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거나 상대를 해치려 하거나 마음과 원망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노는 이제 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까지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회초리질을 합니다. 분노가 난 거죠. 근데 분노 내지 말라 그랬다, 회초리 꺾어버려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는데, 때리는데 애가 죽을 때까지 패버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 분이 죄까지 넘어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그랬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죠? 많이. 진짜 많이 맞았어. 군대 다닐 때도, 군대 있을 때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잘못해서 맞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아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각 반이나 어디마다 크레이지 도구 있잖아. 크레이지 도구, 응? 매드 도구라고 하나는 꼭 있거든.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내가 청소년 때 정말 너무 쇼킹한 사건은 뭐냐면, 그건 맨날 맞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그날도 좀 거시기해서 이렇게 한 대 맞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말에 딱 때리는데 애가 막아요. 딱 잡아요, 선생을. 고등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잡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막 그걸 어쩔 수를 몰라 하는 거야. 수업 안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농담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 어린 나이에도 뭐냐 하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이게 죄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신앙의 힘, 그게 그야말로 내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화의 길을 말하고 있죠. 그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악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참 정말 멋진 말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부부간에 쌓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도 낼 수 있고 뭐 하는데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쌓여요. 그 오해도 쌓여요. 그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은 그 분노가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원망, 그리고 미움, 냉소, 관계의 단절, 마음의 굳어짐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죠? 진짜 이런 걸 잘하는 게 부부 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적인 것이죠. 대개 우리에게 쌓여 있는 원망과 미움, 이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을 하루에 못 푸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딱 풀어버려야 되는데 푸는 법을 모르고 쌓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참고 뭐가 돼요? 나중에 울화병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남자가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렇다, 게다가 힘까지 있다. 뭐 힘은 남자가 더 많지. 요즘 반대도 많아요. 요즘 그래갖고 남자 두들겨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울분이 더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풀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도록 풀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전화가, 어떤 학생이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신학교를 간대. 그래서 그래, 어유야 너 축복한다. 너 왜 가니? 나 일단 신학교 간다는 말려요. 가지 마라, 그거 힘든다. 그러니까 할 사람 많으니까 너 가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그놈 안 갈 놈이야. 안 갔어야 되는, 내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갑니다 그러면 또 말려요. 그또 간다 그러면 이제 축복을 해줘요. 이놈 진짜구나. 그러고 하면서 신학교 가면은 힘든 일부터 말해. 어려운 일부터. 그럼 빨리 이제 지레 그것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생각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이놈이 전화를 왔어요. 후배인데. 그랬더니 뭐냐라고 했더니 형님한테 미안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뭐야 라고 했더니 한 3가지를 말해요. 근데 나도 그 중에 2가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1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3가지를 말하면서 형님한테 정말 잘못했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분을 품기를 원합니다.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래. 그래서 그 후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얘는 훌륭하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이렇게 해줬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죠? 되도록 이것을 풀 줄 아는 거, 이렇게 잘 풀 줄 아는 것은 그 푸는 툴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를 내어도 죄까지 가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한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대개 분노를 죄까지 가는 차원까지 하고 해를 지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마귀한테 틈을 줘서 나도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가? 설교는 좋고 저희에겐 딴 얘기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항상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결단을 하고 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틈이라는 토퍼스는 원래 빈 공간, 발판을 얘기합니다. 발판. 그러니까 마귀한테 발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발판을 내어주지 마라. 도둑은 문이 반쯤만 열려 있어도 침입할 수 있듯이 작은 허용이 큰 영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대한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틈을 발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거의 마귀한테 이런 틈을 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의 틈이죠. 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미워하고요. 그 미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워하거나 이렇게 원망 쌓이면 세 가지에서 나오죠. 첫째 뭐가 나와요? 눈빛에서 나와. 눈빛이 가재미 눈빛이 되거나 아니면은 레이저가 되거나 무심한 눈빛이 돼요. 삼령의 눈빛이 돼버려요. 그냥 투명 인간이야 너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 그죠? 말도 안 하고요. 얼굴 표정과 행동 자체가 그를 향하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대 지금. 이 사람한테 뭐 죄를 안 짓는데 얼굴과 말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더 큰 상처예요. 태종이 이방원이가 자기 아내의 남동생이니까 뭐예요? 자기한테는. 난 이것만 얘기하면 항상 헷갈려. 금방 또 챗 GPT로 가야 돼요 내가. 윤무분, 윤무질, 윤무질 그래갖고 이 둘이 자기 개국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 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이제 없애버려갖고 태종의 아내하고 난리부르스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태종이 그 아내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 남동생 둘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죽인 이유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게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기록할 정도가 뭐냐면 나라에 태종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안색이 변했고 안 좋아했고 태종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희희낙낙 웃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갖고 저놈은 얼굴 관리를 못한 거예요. 얼굴 관리를. 그게 죽인 이유로 정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와 얼굴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언어와 말, 표정, 눈빛 이 모든 거에서 사실은 우리가 분노와 미움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배 때 보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난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뭐가 될런지 다 본다 그랬잖아요. 환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는 자세, 겸손한 자세, 순종의 자세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해봐 얼마나 잘하나, 응? 얼마나 잘하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편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데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딴청 부리고 설교 때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을. 그럼 절대 사랑이 안 가죠. 사랑이 안 가요. 자기가 더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악덕을. 그래갖고 뭐냐면 이 모든 게 틈입니다. 틈. 마귀한테 발판을 주지 마라. 발판. 그래서 이 발판은 좋은 것이 우리가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를 못 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죠. 사소한 오해가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작은 짜증이 관계의 단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밥 먹거나 뭐 할 때 말도 안 되는 짜증을 확 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짜증의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의 인격이 진짜 싫어버린 거예요. 인격이. 서로가 만약에 그런 거를 당하면 그 인격이 정말 싫은 거예요. 인격이. 그 사소한 짜증이 관계의 단절로 오고 잠깐의 유혹이 습관적인 죄가 되고 작은 게으름이 영적인 무관심. 이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틈입니다. 틈.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말, 생각, 감정의 틈을 관리해라. 치료보다도 예방이 낫잖아요. 그 예방을 이것을 항상 관리하라. 이렇게 성화의 길, 새 사람을 입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중에 적극적으로 입으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해. 그럼 진짜 안 하니까 도둑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잠깐 쉬고 있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도둑놈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뭐가 아니에요?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만약에 삭개오가 회개했다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로 선언했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율법이 말한 것처럼 4배를 갚아버려요. 4배.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그 정도까지도 그래 이 사람 조금 회개했나 보다. 근데 아직도 퀘션이에요. 근데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 이거는 어느 율법에도 없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뭐였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 차원까지 나간 거예요. 그 차원까지. 이 사람 진짜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입는 것은 적극적으로 입어야 돼요. 도둑질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지 도둑놈을 벗기 위해서는 이제는 반대의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때 이 적극적인 세 사람을 입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아름답게 변했구나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죄, 마귀의 틈의 시작은 말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화, 새 사람을 입는 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뚝 띄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이 더러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쾌해요. 내 죄성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런 말을 되도록 하지 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네 말이 듣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거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남 욕하는 말입니다. 그 핸델과 그레텔, 그 핸델과 그레텔이 핸델이 그랬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런 말 듣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안 것처럼 얘기하고요. 잘못된 루머도 많고 가짜도 많고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듣기 싫어집니다. 안 듣고 싶어요.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듣고도 싶고 뭔가 캐고도 싶고 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 죄의 본성에 거기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은 듣기가 싫어집니다. 귀를 씻고 싶어 해요.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저는 설교 때도 말했지만 이혜인 수녀 개인적으로 이제 이혜인 수녀의 좋은 점이 뭐냐면 참 이쁜 말 쓰잖아요. 어려운 말이 하나 없어. 그의 시에는 그냥 일기, 내면의 일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쁜 말을 하느냐, 그런 말만 쓰냐 그랬더니 이혜인 수녀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구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쁜 말 그걸 다 모아서 쓰면서 내 마음도 삶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부터 해요. 저도 시인들은 말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의 재산은 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게 좋은 단어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를 굉장한 재산으로 알아요. 그리고 울적하거나 심령이 업되지 않을 때 그때 나의 단어집, 모아놓은 단어집을 쭉 봅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요.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한용운이나 아니면 옛날에 김소월님이 뭐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인 당선도 안 되죠. 신춘 문예니 어디 문예지에 가면은 사랑, 상처, 어머니 이거 쓰면 다 탈락이에요.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흔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치여버렸어. 그래서 최고의 타락이 사랑이래. 최고의 타락이 어머니고 최고의 타락이 상처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무 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쓰려면은 제일 좋은 게 시인들은 그걸 육필을 합니다. 습작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모델이 되는 시인의 그 시나 글을 갖다가 10번 이상 습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옛날 시인인데도 지금 시인들이 그의 문체와 그의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본받고 싶고 지금도 통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평론가들도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거. 하나가 미당 서정주입니다. 또 하나가 김수영입니다. 또 하나가 백석이에요. 백석. 이 3사람은 지금도 시인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 언어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화, 새 사람을 입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뭘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한대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먼저 인치심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인치심이 뭐냐 하면은 스프라기조, 고대에서 문서를 확정할 때 도장 찍고 봉인하는 의미예요.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거하시면서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뭐 한다? 스프라기죠. 도장 찍어줘요.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고요. 구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고 말할 때 우리는 대개 감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가요. 특히 청소년 때는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뭔가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가면 두 가지를 거의 100% 믿습니다. 처음 면접, 오랄 테스트를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해봐라. 두 번째, 어떻게 사명받았느냐, 왜 풀타임으로 오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이게 빡셌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신학생이 안 와갖고 모든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그죠? 왜 그래 목사님들 수준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요번에 국민일보에서요. 차세대 목회자 랭킹 1위 어떤 목회자를 원하느냐? 1위하고 2위 사이가 너무 큰데 어떤 목회자 원하느냐? 70% 이상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인격이 저 지하실에 가 있었는지 그게 카리스마, 내가 뭘 갖고 있다는 의미로 성도들이 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격이 좋아야 된다, 또 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사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때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감정적. 그거 다 탈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역할은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보증한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구원은 뺏기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네 구원은 맞는 거야 라고 뭘 해주신다? 스프라기죠. 인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인치심. 이것을 믿을 때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나의 구원이 완벽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지켜주실 것을 성령이 도장 찍어주신 것을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한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 이게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하다.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이 지속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지 마라. 류페오. 슬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근심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뭘 느낀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너무 기능적으로 봐요. 능력 주고 불 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2차, 3차예요. 성령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그랬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뭐 하신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성령이 근심할 때가 어느 때예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전체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행동을 멈추라.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의미로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성령이 근심하게 될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성경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4장 25절 거짓을 말하는 거,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 도둑질, 더러운 말, 파괴적인 언어, 악독, 분노,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즉 관계 파괴적인 언어 태도가 성령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나 또한 그게 느껴졌을 때 나 또한 침체하게 돼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고요. 그러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4장 32절에 나오는데 친절, 긍휼, 용서의 마음, 성령의 열매 같은 것, 이것이 성령을 기쁘게 합니다. 그죠? 자, 자, 이제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설명을 또한 하겠습니다. 제가 이른바 목사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위원, 예전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면접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소멸과 성령의 모욕, 거역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래요. 이거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레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레포트 수준이 거의 소논문 수준으로 냈어요. 항상.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도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냥 근데 정답은 거기에 정답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 모르겠으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었나 봐요. 그걸 몰랐어. 너무 유창하게 말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A4 10장으로 프린아웃 해갖고 갖고 오래. 그래갖고 이거 프린아웃 해가지고 다시 갖다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목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구절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죠? 또 하나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소멸이라는 게 뭔가? 없애뜨린다는 건가? 꺼버린다는 건가? 이런 게 다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또 하나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 모든 6장까지의 총 통틀어서의 하이라이트가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인가? 자, 이 첫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소멸하게 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믿을 때 들어왔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죄를 범하고 딴 뻘짓거리 해갖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나가게 하고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소멸이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개하잖아요.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끝난다. 이 구절인데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한 죄, 그거를 성경은 성령을 모독했다, 거역했다라고 봅니다. 이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이른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 옛날에 어떤 이단이더라. 그 목사가 이단인 줄 모르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데 진짜 겁났어요. 너무 정말 겁나는 말을 하더구만. 이런 게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신학을 하고 나서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말했구나. 그게 성령 모독죄가 아닌데, 그죠?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했는지는 설명 않겠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지금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먼저 근심한 것은 인격적인 죄예요. 자, 인격적인 죄. 성령을 소멸한 것은 사역적인 거부예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놈이야. 그럼 연을 끊어버려요, 그놈하고? 그놈하고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러진 않잖아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의 교제의 단절과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회개해서 회복이 가능해요. 성령을 금식케 한 것은 내가 성령을 금식케 했군요. 그래서 내 심령도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이렇게 괴로운 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사역적인 거부인데 성령의 감동, 은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자,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무슨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비둘기와 불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속성. 그러니까 비둘기의 속성은 뭐냐면 순종과 그리고 평안을 상징합니다. 불의 속성은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그죠? 이 두 속성이 있어요, 성령한테는. 근데 특히 그 중에 뜨거운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셔서 뜨겁게 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해야겠다. 근데 내 스스로가 뭐냐면 그 불을 소방수가 돼서 꺼버려.
드라마 봐야 되는데 뭘 그냥 이게 지금 성경 공부 뭐가 필요해? 지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덩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생각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나요. 대부분 한 일주일 납니다. 일주일. 그때 내가 설교에 표현을 하잖아요. 에스프레소 한 10잔 먹은 것 같다고. 잠을 안 재워. 꿈에도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때 뭘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내가 헛되이 품은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의 인치심 같이 이 사명에 대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중에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다, 뭐 사명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플러스 내가 지나온 삶, 느껴왔던 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며 그랬어요. 그때 지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총체적인 전인적인 느낌이에요. 어느 학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빨리 대학 들어가서 졸업을 해갖고 집안 먹여 살려야 되냐? 그랬어요. 아니래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학비를 대줄만 하냐? 대줄 수 있겠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찬성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거 무조건 찬성할 거래.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또 의로운 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무 일차적으로 참 좋다. 지금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말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 참 그 의롭고 좋다. 너 그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너 112년 하다가 관두냐? 아니면 진짜 좁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검증돼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또 부릅니다. 부모님한테 얘가 정말 이런 길을 가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아들, 딸이 그런 길을 간다면 그냥 얘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근데 얘가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전문성이 없습니다. 더 깊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는데 부모님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는 애만 좋다면 정말 찬성하겠대요. 자, 지금 내가 이런 상담을 했잖아요. 이 상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총체적 전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껴져 갖고 주의 뜻을 분별을 해요. 그죠? 거기에 성령님이 확신의 인치심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맞아, 그 길을 하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갔다 나오는데 그 집회에서 참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그 집회를 인도한 기업의 회장, 또 임원, 이 회장이 전도에 대해 진심이 있어요. 진심.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고 딱 나오는데, 야, 너 수많은 책을 저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에 대한 책이다. 너 전도에 대한 책을 써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전도에 대한 책 중요하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 그게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 또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하고 어떻게 쓸까요부터 기도하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이제까지 글 보게 하고
인문학의 한계와 장점, 모든 거를 다 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거 하이라이트가 전도에 대한 게 아니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총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쓰는 글이 있는데 그 원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규장에 얘기했어요. 전도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쓰래. 그 찬성한대. 그래서 완성해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에 대한 글을 쓰라고 뭐라고요? 불덩이를 줬어요. 불덩이. 근데 내가 변단 무슨 전도야 지금.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불을 끌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게 성령의 소멸, distinguish. 뭐냐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과 너한테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설명 않겠지만 이거 부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했어요.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안 밝혀요. 집사님들이 딱 했는데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유 손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내가 그냥 내년에 하지 그러고 꺼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사역, 일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이거 하라고. 그걸 내 스스로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한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냉랭해지고 다시 순종함으로써 이것도 회복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소멸은 회복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성령을 거역, 모독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교예요. 그 구조대에서 밧줄을 끊어버린 것과 똑같고 구원 얻는 영원한 정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끝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 학기 거요. 이거 성령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게 다 뭐죠 지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의 일이에요. 그걸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너희를 반대로 뭐 하라? 친절하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항상 그리스도인은 근거가 이거예요. 주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버려진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이. 항상 그게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본성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너를 이토록 인도했고 참았는지, 뭐 했는지 봐라. 이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이 너희는 서로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찔리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이 많이 있구나.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면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 마귀가 틈을 주는데 또 어떤 틈을 주냐면 너는 안 돼라는 틈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수도 없고 너는 영원히 이런 구덩이에서 헤맬 거야 라는 틈을 이렇게 항상 줘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점점 입어갑니다. 어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지.
나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은 내 속에 자꾸 나쁜 것이 바깥으로 보이게 된단다. 착한 늑대한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면 나의 착한 모습이 자꾸 나온단다.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사람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착한 것을 다 끌어내요. 이 사람 이렇게 착하고 선하지. 그러니까 내 속에 이렇게 착한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선한 것이 다 끌어져 나와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거를 다 끌어내. 내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욕을 다 해줘. 이런 욕도 있었구나. 그것까지 가르쳐줘요. 정말 내 상상력을 뛰어넘는 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악한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때 성령이 근심하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하라라고 하는 느낌, 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자꾸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고 싶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안 씁니다. 아예 딴 사람 쓰시죠. 나 아니면은 주의 일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날 쓴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나 아니래도 쓸 사람은 정말 그냥 두 줄로 섰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할 일이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갈 때 성경이 약속한 충만, 풍성한 삶이 임하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덕이 되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 사람을 입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돼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은 최유경 집사님 또 그의 동생이신 최진경 성도가 헌물해줘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옛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주님, 새사람을 적극적으로 입으라고 하였는데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유경, 최진경 성도를 통하여서 점심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가정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길들을 잘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